구원의 길 메시지만 거기 있는 성경 구절만 깊이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은 불신자에게 사단에게 눌려 시달리는 자에게 또는 자기 개인의 마음 정신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인생의 위기 만난 자에게 언제든지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답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지역에 계속 전도될 수 있는 또 언제든지 교회 오지 않고도 복음 들을 수 있는 현장, 그게 전도망대죠. 그걸 세우기 위한 캠프. 이제 우리 전도학교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전도 캠프. 사실은 그래서 전도자의 모든 삶은 다 캠프입니다. 우리가 뭐 장례식장에 가고 식당에 가고 또 우리끼리 모여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캠프인 겁니다. 그 비밀을 잘 알고 지금부터 우리는 2학기 종강하면서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기도 제목을 잘 가져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캠프하기 위해서 사전 캠프 또는 예비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지역이 정해지면은 그 지역을 분석하고 또 그 지역의 연고자 또는 아는 사람 뭐 아니면 또 거기에 있는 우리 교인들 이런 것을 쭉 살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계속 예비 캠프 하는 겁니다. 새 안식일 동안 했던 것처럼 한 3주간 말씀 받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모든 것이 다 예비 그랬잖아요. 준비하는 캠프가 아니고 사실은 그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죠. 그걸 준비가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D-Day 가서 준비된 사역자 또 전도자들 같이 가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를 보고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전도하자가 아니고 이미 준비해 놓고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자의 걸음을 위해서 예비된 자 만나러 가는 겁니다. D-Day는 기쁜 날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부담이 아니라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누구를 준비해 놨을까 말이에요. 그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가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은 이렇게 준비되어 가지고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는 겁니다. 가서 탁 만났는데 뭐 만난 사람이 이 사람뿐이겠습니까만은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틀림없다 하는 사람 맞는데 그 사람이 총독이라. 이 총독이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그게 박수무당 엘루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해하는 자를 꺾으시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약한 자, 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 그에게서 나아라. 굴복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고 계속 뭐냐면은 지속해서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씀 운동이고 이 망대가 되는 겁니다. 말씀 운동하는 망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락방을 하고 팀생활을 하고 지교회를 하고. 자, 문제는 한 번 전도하러 왔다 가는 게 아니고 그 위에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때까지.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될 때까지. 자, 이걸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라도 이런 걸 찾아야 돼요. 이 캠프할 곳을 찾아야 돼요. 내 개인적으로라도. 아마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면은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면 병원 많잖아요.
우리가 전도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5만 가지입니다. 수억만 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 오지 마라 그런다. 누가 뭐 한다 뭐 한다. 아이고 누가 어서 오십시오 전도자님 하는 데는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환영받아 가지고 가는 그곳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오지 마.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자, 내가 요 뒤에는 큰 병원 하나 정해놨다. 그럼 혼자 예배 캠프 하는 거예요. 매일 가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운동 삼아 가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고. 그것도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디서 접수를 하고 어디로 올라가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병원 가면은, 처음 가면은 다 아는 병원 같지만 병원마다 다른 게 있잖아요. 공통된 건 다 있지만 어디 위치에 다른 게 있거든요. 요즘 가면 어떤 병원은 꼭 안내실이 있어요. 안내하는, 백화점 안내실처럼. 그 사람 잘 사귀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가보면 아는 거예요. 안 가보면 몰라요. 자, 이래 놓고 만약에 그 안에서 옛날 친구를 만났다든지 아니면 진짜 병원에 찾아봤는데 내 잘 아는 사람이 암이 걸리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호자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뭔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 사람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 이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점거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우리는 세 가지 사건, 이게 사실은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 사건은 뭐냐면은 에덴 사건, 에덴 동산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과거에 먼 옛날에 있었던 인류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이 사건은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그냥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입니다. 현장. 이 이태원 참사 사건이 일어난 날이 뭐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러잖아요. 이거는 잊고 싶겠지만은 잊혀지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계속 되풀이 될 겁니다.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해결을 안 했잖아요. 그렇게 계속 되는 겁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자, 에덴 사건이 뭐겠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아닙니까? 그 키가 뭡니까? 나거든, 나. 하나님이냐 나냐인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에요. 내 것 중심, 내 이익 중심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은 농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수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키가 전부 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냐. 우리들 당장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 때문에 이제 인생 망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죽고 나를 양보하고 내가 없어지면 우리 인생 끝난다 생각하는데 복음 앞에서는 그래야 참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기에 딱 모든 사람 이해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아예 본질로 딱 자리 잡아버렸어요. 그걸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고 원죄라는 겁니다. 어린애도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럼 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도 뭐 애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은 그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그럼 우리가 좀 배우고 있는 여유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 살펴주니까 내 중심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바탕 속에는 다 나예요. 이걸 문제는 사탄이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나 중심돼도 괜찮아요. 근데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원죄 사건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홍수 사건은 홍수가 나서 심판받았다. 그 정도 아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큰 이유가 뭐냐면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잡힙니다. 그래서 네피림입니다. 이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네피림은 다른 힘을 둘러섰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흑암에게 잡혀서 남이 볼 때는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뭐 예술계에 진짜 타고난 사람은 천재라 그러잖아요. 훈련 가지고 되는 게 원래 타고났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거 얘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최고까지 올라가면은 다른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걸로 흔히 보고 개팍스럽다. 우리는 보통 그냥 평범하게 개팍스럽다 그러잖아요. 깊이 따져보면은 정상적인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다른 세계가 있는 겁니다. 네피림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음악, 미술 뭐 하는 데 가면은 그래서 마약은 그냥 그 자기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마약 범죄 이러지만은 거기 잡히면 다른 세계로 자기가 모르는 세계에 넣고 그걸 작품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 사건 네피림은 무서운 거죠, 사실은. 자, 그럼 바벨탑.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내 영광, 내 성공, 내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세 가지 사건 가운데 제일 하나로 뭉치면 이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는 문화가 되어가지고 우리 속에 우리의 모든 바운다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이거는 아예 이제 문화가 돼서 우리의 삶을 탁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인간의 본질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의 문화는 13장, 16장, 19장입니다. 하나님 아닌 무속, 점술, 귀신문화, 흑암경제. 그게 세 가지 사건이 우리의 현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세상 경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13장, 16장, 19장 이거 우리가 처음에 해외 다닐 때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미국은 뭐 무당이 없다 그러고 점쟁이 없다 그러죠. 막연히 현장 안 가봐서 그런 거지. 가보니까 온 세계에 점술 무당 다 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르게 대나무 안 걸고 무지개 깃발 안 걸었다 뿐이지 다 아파트마다 집집마다 다 점치고 무당하는 게 다 있어요. 세계 무당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뭐 타로 뭐 이러면서 뭐 이야기하지만은 깊이 들어가면은 그거 배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상하게 그 하투를 못 배웠어요. 나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잡기를 몰라요. 중학교 때 우리 동네 선배가 와서 하투장을 가르쳐줬어요. 대문 앞에 빛이 비치니까 그때는 막 밟고 그러지 않았죠. 비춰주면서 이게 1이고 이게 2고 뭐 이게 못 외우잖아요. 그림을.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하는 말이에요. 3은 뭐 1은 솔이고 뭐 6은 뭐 6을 말하는데 그때 가르쳐 이 김짐이 엉덩이고 뭐 이러면서 왜 그런지 몰라. 지금도 저는 저 고소도법이 뭔지 모릅니다.
메너트도 뭔지 몰라. 딱 아는 거는 9개 맞춰가지고 잡아먹는 겁니까? 그것밖에 몰라.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야 다? 두장 빼이라 그러나 모르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하투를 도사처럼 옛날에 쳤던 목사님들도 있더라고. 지금은 안 하지만은 그분들 뭐는 내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어느 단계 탁 가면은 다른 게 온다는 거예요. 다른 영이 온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고수인가 봐. 타짜가 되는가 봐. 기술이 좋아서가 하나 보인대, 이게.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보다 높은 거는 보인다는 거예요. 귀신신다는 것이. 그래서 생각해 봐요. 그 할머니들이, 아줌마들이 그 고스톱 노릇판에 도박하러 가가지고 막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도망치고 막 하는 거 보세요. 그거 웃기잖아요, 그거. 야, 어떻게 저 아줌마들 빚내가지고 가고 말이야. 집 다 버리고 가고. 이게 중독이 넘어서서 이게 허감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 점술, 뭐 허감 문화, 귀신 문화 이게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못 누리면은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 볼 때는 다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니까. 아유, 어떤 사람은 뭐 보면은 뭐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요 이렇게 캠프 대회 가고 지나가다 보면요 시골에 춤추는 데 있다니까. 댄스 학원 이런 거, 무도장 이런 거 있어요. 다방 밑에 꼭 지하실 같은데. 그 전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누가 와 있는지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시장바구니 들고 와가지고 아줌마하고 빙빙 돌고 가고. 어디 뭐 소설이나 이상한 영화에서 본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삶이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삶이라니까요. 아이, 그러면 다 사람이 다 그런 사람, 그는 없는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이고, 좀 천박한 사람들이 그렇지. 좀 잘 사는 사람, 엘리트는 안 그렇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엘리트, 이거 정말 겉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하기까지 우리 사회의 구조를 보십시오. 지금은요, 서울대학, SK라도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려면은 아예 알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그걸 목표로 공부를 시킵니다. 서울 같은 데 가면 가짜지도 않아요. 유치원 들어가서 영어 학원은 이제는 보통이요. 수영, 의무적으로 배워요. 성마도 배우게 한다니까. 이 시골 사람들은 몰라 그런 거 그냥. 우리처럼 그냥 학원도 안 가보고 고등 졸업하고 대학 간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오직 경쟁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을 함께 해야 될 이웃이고 내 파트너로 보는 게 아니라 경쟁 상대로 보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면요. 그 모든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올라선 거예요. 성공은 짜릿하지. 올라서는 그 순간 밑에서 치고 오는 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게 전쟁터입니다. 이게 총만 안 들었지.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사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리고요, 보수 정권이 차지하면은 그게 더 심해집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보면요, 인간의 진화론적이잖아요. 과학이 진화론을 생각하다. 그래서 적응한 자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이걸 보수 우파에서 그 과학을 채용한 겁니다. 그게 교육에 접목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좌파 같은 경우는 진보는 뭐냐면 그래도 가난한 자들 이웃들 함께 살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두 개가 사실은 두 개 다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 적당히 보완을 하고
적당한 경쟁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하니까 싸우는 거죠.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니까 심각한 영적 문제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최고 인기 연예인들이 뭐 마약하는 거요? 저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 없이 최고분이 올라가고 인기 올라가면은 같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허전합니다. 그 허전함하고 허무함을 누가 해줄 거예요? 못 해줍니다. 그래서 집착해버리는 거예요. 그 안 좋다는 건 누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의 문화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화는 공기와 같은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 조용히 가서 들어주면 우린 다 죽어요. 모르는 사이. 이게 지금 영적 허감 문화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건이 세 가지 현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은 실제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불신한 상태 6가지. 이거는 뭐 정해진 순서대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앞뒤 뒤바뀔 수 있지만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라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이게 사단의 올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도 이해가 없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사건. 그게 세 가지 현장이에요. 우리 개인의 본질이고 우리 세상의 문화고 이게 틀이에요. 그 개인의 올무가 불순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세 가지 열쇠를 주신 거예요. 키를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뭘 무기요? 이 세 가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복음 가진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복음 가진 전도를 하는 제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해답 가진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는 자에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일 뿐 아니라 계속 해답 가진 자에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아예 그 세상말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그래서 저는 별로 교육제도 안 좋아하는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 하나 합격하면 시험 하나 합격하는 그것 때문에 평생을 삽니다. 그 검사들 보십시오. 그래서 저 공부 많이 한 교수들이나 어디 연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저것들은 시험 하나 절쳐가지고 평생 그거 가지고 건세 누르고 사는 거예요. 과학자들 보세요. 맨날 연구해야 된다. 교수들 맨날 논문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학 나와도 그것 때문에 문제 삼잖아요. 싫어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그 나쁜 말로 정의식이지만 해답 한번 얻으면 계속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진짜 바른 답을 주는 거죠. 그게 모든 사람에게 통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복음 아닙니까? 예수와 내하고 뭔 상관이냐? 그거는 예수를 몰라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네 문제에 그 그늘을 올라가면 여기라. 그래서 앞에 왔던 것, 다른 게 있는 거 모든 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 해결했어.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가진 겁니다. 그 복음 가진 자는 다 가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어제 메시지 본 대로 6장 8절부터 10절을 보니까
남이 볼 때는 다 없는 자 같죠. 죽은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지만 우리 모든 걸 가진 자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비밀이 알았던 거예요. 모든 걸 가진 자다. 확신해야 됩니다. 전도자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건 내하고 관계없어요. 얼마를 배웠든 그 관계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상태 속에 있고 이 상태가 오게 돼 있어. 오기 전에 살려야 돼. 이 마음가짐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해야 돼요? 복음 가진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 제가 이제 교단 연합하는 가운데 7,500명 모이는 수원에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주고 우리 전도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기 이야기요. 내가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가 예배를 못 모이고 이러니까 한 해에 700명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한 해에 뭐 1000명 가까이 오는데 700명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이야기 말은 안 했지만 야 교회 와가지고 1000명이 오고 700명이 빠지고 뭐 그래도 300명 남는 거니까 그 700명은 왜 빠졌을까? 이게 바꿔 말하면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옛날식으로 하면 뭐 얼마든지 여러분 1000명 되면은요 엄청 큰 교회잖아요. 이 7,000명, 10,000명 모이면요 그 상상이 안 됩니다. 이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포항 동네가 다 10,000명 정도 모이면 시끄러울 정도예요. 그럼 뭘 해도 합니다. 그럼 1,000명이 나가도 빈자리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게 하려면은 10,000명 정도 모이면은 돈 좀 투자하고 선물 좀 주고 시설 만들고 하면 다 옵니다. 앞으로 교회는 대형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중소교회는 쭈그러듭니다. 이제 지하실에 있거나 2층에 있거나 뭐 이런 교회는 이제 부응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회가 되냐면은 특수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족 교회 되든지 업을 같이 하는 교회 되든지. 포항에도 요리 가보니까 요 돌아서 가보니까 다방교회 있더라고. 카페교회. 마당에 있고 카페교회 있어요. 요 우리하고 한 100m도 안 될 거예요. 나 지난주에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럼 과연 그게 하나님이 뜻이겠냐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가진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살리기 위한 무기 중에 무기냐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잖아요.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뭐겠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합니다. 복음 가진 제자들이 모인 교회. 그것만이 하나님이 세상 살리는 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배운 자도 많지 않고 가진 자도 많지 않고 존귀한 자도 많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택해가지고 있는 자를 가진 자를 높은 자를 폐하려 하심에 폐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 복음 가진 제자들의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 목사 말 잘 듣는 사람이 제자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제자가 되는데 뭐 목사하고 싸우겠습니까? 목사를 비난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제자의 진짜 특징은 아닌 거예요. 제자는 뭐냐? 복음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제자지. 목사들이 모이면 뭐 목사 말 순종을 잘하고 뭐 하면은 내 제자다 그러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말 들으면 제자라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에 생을 건 자들.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자. 복음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전도가 귀한 줄 알기 때문에 다 복음 전도 외에는 다 양보 안 하고 복음 전도만 하는 자. 그 사람이 제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니까 저 상대방의 목사면은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목사도 제자라면은 복음 가진 전도자 가진 렘넌트라도 평신도라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지. 그게 제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제자 돼야 돼요. 여러분 옛날식으로 말하면 한 사람도 제자 아니에요. 내 생일 됐는데 뭐 선물을 갖다 주나 뭐 옛날에 양복도 안 무서 해주더니 뭐 양복을 해주나 뭐 요새는 넥타이도 안 사주는데 아무도 제자 없어.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그래 진짜 여러분 제자요. 복음 하나 때문에 모이고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도 섭섭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안 해주니까 하나님 직접 해주잖아요. 다 해줍니다. 살 길 다 있어요. 나는 그 엘리야 생각하면 천혜의 기근이 들었는데 시냇가로 가니까 하나님이 탁 때 맞춰서 그것도요 까마귀 탁 보내가지고 먹을 거 주고 물 탁 마시고. 목사는 우리 신학대 때마다 그 이야기 늘 하거든요. 야, 목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지가 지 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 안 지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요새는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까마귀 물을 보내줄 때까지 못 기다린다니까. 지가 나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택시라도 몰면서 먹고 살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에이라니 평생 빌어먹으라 이러는 거예요. 목사 하나님이 이랬죠. 생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 다 떨어지니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가부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야,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 가보니까 뭐예요? 돈 많은 가부인 줄 알았더니 마지막으로 그거 비비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야, 이게 아마 여러분한테 내 찾아서 내놓으라 그래서 막 물을 막 끼얹었을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은. 아니, 자기도 없어가지고 먹고 이제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주의 종이라는 게 와가지고 그 내한테 먼저 내놔라 이러는. 기가 막힌 일이지. 근데 그걸 내놓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죠? 가득 채우게 떨어지지 않다. 준비된 게 다 채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럼 뭐겠습니까? 딱 이걸 한마디로 보면 복음 가지고 전도 안 되는 사람을 제자로 교회로 세우고 제자로 세워가지고 세계 살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있다. 이게 우리 영적 현주소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현주소 그리스도 안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속에 내가 있다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 안 되면요 다락방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참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확인되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누리면서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뭡니까? 세 가지 사역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이 삼뜰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삼뜰 성전 하는 것은 우리가 시스템을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실제 내용은 뭐냐면 우리 각자가 복음 가진 전도자들의 개개 교회가 이 세 가지 사역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 세 가지 사역을 삼뜰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딸, 그래서 우리가 237 사역, 기도의 딸, 치유, 아이들의 딸, 서밋, 교회를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뭐요? 우리 개개인이 렘넌트든 중직자든 목회자든 237 치유 서밋 사역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세계복음화의 방향입니다. 237 하면은 멀리 보이고 237 5천 종족 그러면은 멀리 보이는 것 같지만은 멀리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 왔는데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다민족, 그 다민족의 자녀 TCK, 뭐 NCK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회가 치유는 우리가 병 낫게 하는 것이 치유라 전도라고 하면은 그 교회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병원으로도 해결 안 되면 사람들이 갑니까? 대체학까지요. 대체가 안 되면 결국은 무당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도 다 치유사역을 합니다. 종교라는 걸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실은 참 치유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헷갈릴 정도예요. 말이 봐야 되니까 제목부터가 자극적입니다. 이것만 하면은 그냥 금방 병 낫고 건강해질 것처럼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전부 다 자기들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것도 있지만은 유튜브에서 자기 인기 올리고 자기 수업 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사람은 또 자극적이라 해본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복음하면서 여유가 없으면은 자꾸 그 짜릿한 걸 찾는다니까요. 그 제목부터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생전 말씀 보고 기도를 안 하면서 그런 거 보고는 돌아가지고 그 쫓아다닙니다. 그 성경 가지고 기도를 안 하면서 메시지는 정리 안 돼 있으면서 안 가봤지만 그런 집에 가면 오만 개 떼만 개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유는 근본을 우리는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 가진 자로서 영적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도 우리도 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치유받잖아요. 그 예배하면서 나도 모르게 오는 불신앙, 낙심, 이 마음의 분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성령으로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건 저는 매일 느껴요. 만약에 내가 예배 안 하고 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머리 굴리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주고 잊혀지는 거죠. 우리 만나가지고 포럼하면서 힘을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비밀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 힐링이니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행하고 좋은 카페들 찾아가고 뭐 이런 게 전부 다 말이지 자기 자신을 치유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여기 답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린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서밋으로 최고로 키운다고 합니다. 최고가 돼서 오는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서밋 되게 됩니다. 영적 서밋 되면은 당연히 자기 기능, 달란트 찾고 거기에 서밋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요즘에 핵심 물론 이제 여러분 토요일 날 웬만하면 교회 와서 핵심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렘넌트들 망대하면서 전 세계에 요즘에 이제 30대가 되고 한 친구들이 20대 후반 30대 친구들이 서밋된 아이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번 주에 오는 친구는 그 싱가포르에서 블록체인 하는 회사에서 보안 관계로 이렇게 컴퓨터로 일하는 친구인데 나는 뭐라고 설명하는데 뭔지 모르겠더라고. 감은 잡히는데 블록체인 뭐 이러는데 하도 사람들이 해킹이라고 사기를 치니까 다 암호를 가지고 모든 걸 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킹 못하도록 그 기술을 가지고 그게 모든 금융이나 보안이나 이런 데 다 쓰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술은 지금 4차 산업의 최고 기술이 되는 거죠. 그 렘넌트가 이 얘기하는데 외관 교회 출신이거든요. 거기도 우리가 같이 옛날에 성길교회였어요. 잘 알잖아요. 내가 그 전도학교도 갔는데. 그게 자랐는데 자기 어릴 때부터 메세에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그게 자기를 외국에 나와서 혼자 있어도 살 수 있게 만들었다고 간증하잖아요.
실감이 나더라니까. 늘 듣던 메시지를 실제로 자기 응답으로 그 후배들한테 말해주는 게 그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이 나가버리면은 이 다른 엘리트들처럼 성공은 할 수 있습니다. 성공 이후에 더 문제라니까. 여러분 복음 없이 뭐 쉽게 말합시다. 성공한 자녀 키운 사람들 부모 사람 대접 받는 줄 압니까? 저 아들 의사 만들어 놓으면요 며느리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의사는요 평생 병원부터 어디 놀러도 못 가요. 근데요 그 부인은요 남편 돈 가지고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녀요. 그 수지 가면 그런 부모님들 많다니까요. 그래요 아들 보러도 못 가요. 며느리 허락 맡아 가요. 뭐 싸가지고 김치 가져가죠. 그러면 그 아파트 앞에 놔놓고 가라 그래요. 성공이 되면 그래요. 판사 검사 돼 보십시오. 시간 없었는데 여러분 판사 검사는 뭐 놀아가면 살 것 같습니까? 정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글 하나 쓰기도 힘든데 매 판결문 쓰고 그거 읽고 아마 돌아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뭐 그런 판검사 시키고 의사 시키고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달란트 찾아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자기에게 준 달란트를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어디서 하자는 겁니까? 이 삼들 성전에서 금토일 시대에 집중을 통해서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작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말씀 통해서 응답받도록 해줘야 돼요. 나는 우리 민수가 저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공부 못했거든요. 약간 엉뚱한 데가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이 얘기 들으니까 이종선 장로님이 당신이 알 거 아니에요, 애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잘하신 거예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 포럼을 하고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가 공부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애가 공부하니까 금방 성적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그 감정을 다 알잖아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집에 가정교사가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보자는 거예요. 부모들이 더 관심 가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그랬는데 보통 자식 두고 있는 사람은 다 그랬는가 봐요. 그런데 보니까 뭐 자기 하는 말이 뭐예요. 가정교사가 돼서 아빠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내가 공부하는데 되더라. 이 이야기잖아요. 그거 전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와 있는 랩런트, 와 있는 TCK 진짜 하나님이 붙여준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하면서 도와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하자는 겁니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이 세 부분 중에 한 부분은 내가 기도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반기 때 지난 한 3개월 동안에 제일 큰 보이지 않는 메시지 가운데 계속 하나님 내게 스며들게 만들어준 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기억하면 들었을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것, 내 있는 것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충분하게 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다니.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이끌어내야 되는데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내야 되는데 언약 성취시켜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나의 80에 그게 그 말이 맞잖아요. 나의 80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내가 돈이 있나 힘이 있나 하려면 40년 전에 나를 내가 하고자 할 때 시켜줘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불신한 거 없애려고 그래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성경이 말 그대로예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랬어요. 내 소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게 뭐 있냐 그 말. 지팡이 하나뿐이에요. 그거 던져가지고 정글을 줘서
나중에 들어갈 때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랬잖아요. 내 있는 걸 작은 거 하나님께 드는데 그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이제 기도하겠지만은 내가 겉으로 보면은 답답해. 아유, 저 기죽을 필요 없는데 왜 스스로 기가 죽어가지고 저렇게 막 하려고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서. 아유, 내가 뭐 못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 받아야 돼.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학교에서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할 때도 해야 되고. 잠깐 우리가 방향 맞추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전도 망대를 세우기 위한 캠프를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할 때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응답 먼저 받자는 거예요. 응답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응답을 어떻게 받은 건가? 그게 이제 세 가지 이정표입니다. 13장 1절부터 4절, 16장 6절부터 10절, 19장 1절부터 7절. 13장 오늘 새벽 기도에도 우리 이야기 나눴습니다. 13장 1절부터 4절.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교회는 뭐했냐?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늘 뭘 얻어내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24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7망대를 뭐 해결해달라, 문제 풀어달라, 길을 열어달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주신 걸 늘 기도하면서 사셨던 거예요. 그게 주를 섬겨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는 게 뭐 목적 달성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게 주님을 섬기는 하나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그러죠. 그래 따라갔더니 그냥 사람만 예비된 사람 만나고 그리스도 이름의 역사 일어나고 증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항상 이게 우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다른 거 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 받고자 하는 말. 오늘 새벽에 그런 말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말이 받아본 사람에게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편안한 건데 한 번도 경험 못한 사람, 체험 못한 사람을 그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가 성령의 인도인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소원으로 담아주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이에요.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는 16장 6절부터 10절은 문제가 생겼잖아요. 일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내 노력한 거하고는 아무 효과도 안 나타나잖아요. 이게 뭐냐? 전환점이다. 그래서 문제로 보면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문제에 묶여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쓰겠어요? 문제는 전부 다 기회다 말이에요. 전환점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게 아니라 19장 1절부터 7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대로 의자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 나갈 때 우리가 뭐예요? 이미 답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자, 이걸 그래서 7망대, 7여정, 3이정표 세 가지를 자, 7망대는 우리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7여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길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7여정 메시지 안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3이정표는
내 길을 가는데 방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방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하면서 이거 24 그랬잖아요. 24 기도. 그럼 우리 기도가 자 기도한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저는 우리 신학생 시절이나 전도사 시절에 다락방기 전까지 사실은 무릎 꿇고 기도 안 하면 기도하는 맛이 안 났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부러지져야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전도사 3년 동안 시골에서는 교회 뒤에 굴을 파놓고 그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설교 준비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진짜 기도 많이 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어릴 때부터 막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목회를 처음 나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는 동안 했다는 것 이게 자기 만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왜 하루에 밥도 한 끼 먹고 나면 아이고 오늘 먹어 다 먹었다 하고 잊어버리잖아요. 먹는 거. 기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했다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기도하고 내가 호흡하면서 24 기도 속에서 사는 거하고 사실 어느 기도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맞겠어요. 굳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응답 받는다 생각하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고 계시겠지만은 24 기도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 자, 그러면서 구태여 눈 감고 기도해야 기도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 메시지 모르겠도 이걸, 교회에서는 이걸 페이퍼 한 장으로 딱 요약을 해요. 주부에다 실어가지고 이거 보면서 기도하도록 묵상하도록. 그 어떤 데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항상 우리가 삶을 살잖아요. 사는 가운데 일어날 문제는 있거든. 그 중에 답이 있는 거 가지고 그러고서 운동하면서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원해주면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진짜 무릎 꿇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금식하며 기도도 할 수 있고, 그 집중이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기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된 자, 제자, 이런 사람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의 만남도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셨잖아요. 빌립 보고 네 저 강연하러 가라. 바울을 보고 브리스가 부부 찾아가도록 만들고 말이야. 그냥 매 맞고 들어가는데 감옥 안에서 예비된 자를 만나고.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행복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놀래는 거지 그냥. 야, 맞아도 고통스러운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비된 제자 만나고 전도자 구원받은 사람 만나면 아파도 아픈 줄 모릅니다.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모르는 거지.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맛있는 거 드시고 포럼하면서 한 달 동안 11월 달 동안 이 가을을 즐기면서 이거 준비하는 게 기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망대 전도망대를 찾아 세울 수 있도록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내 모든 사건 일이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